오늘 본문이 룻기입니다. 룻기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룻은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룻은 대단히 믿음직하고 또 줏대가 곧은 사람이고 사려가 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셔서 짧은 이야기 좀 읽어보셔서 알듯이 복잡한 교리가 아니고 아주 이야기를 풀어가듯이 이렇게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들려지는 이 형태 속에서 하나님은 스치며 지나가듯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상실감을 느낄 때, 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온유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그 힘든 삶을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3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는 3장 1절에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자, 여기 보면 이 나오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1절만 보면 오직 며느리 룻에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안식할 곳, 그건 이제 결혼 상대자를 찾는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친족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해서 룻의 미래를 맡기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일명 이것을 우리는 시어머니의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 지금 나이가 많아서 많이 늙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을 잃어버린다. 룻을 남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하면 뭡니까? 당장의 생활고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룻의 안녕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룻이 놀라워요. 이 룻이 놀랍게도 5절을 보시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또 고분고분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렇게 잘 들은 사람은 아닙니다. 뭐 안 들었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안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룻은 사실 시어머니 말을 잘 안 들었어요. 1장에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너는 집으로 가라, 너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데 안 갔어요. 그렇죠? 오르반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살 길을 찾아가라는 이 시어머니의 말을 뿌리치고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룻기 2장을 보면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보고 이삭 주어라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이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뭔가 좀 뚜렷한 인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3장에 와서 재혼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의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말을 잘 안 들었는데 그게 좋은가요? 어쨌든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들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입니다. 이제 4장 13절부터 17절인데
이 둘째 부분 또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3, 14, 15절 한 부분, 그리고 16, 17 한 부분 이렇게 나누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니문 베이비를 생산케 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15절 끝에 보면 이방인 과부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 16절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이의 이름이 이제 지어지죠.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이야기를 보면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절망과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땅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암몬으로 갔습니다. 암몬으로 갔는데 소위 말해서 이민을 간 거죠. 이주를 했습니다. 해외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다 망쳤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그래서 여인 3명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저주와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 룻기의 이야기가 끝에 와서는 축복과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혹시 스크린 띄울 수 있나요? 헤세드, 오늘 본문은 이 룻기의 중심 사상인 헤세드를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는 이제 영문 표기는 이제 왼쪽 오른쪽 하니까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 이 헤세드란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래서 이 헤세드는 성경에 여러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비, 은총, 인애, 사랑, 긍휼, 뭐 여러 말로 번역이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말을 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제 헤세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헤세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면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헤세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헤세드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언약 맺은 것을 불변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처럼 헤세드의 사람은 상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헤세드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헤세드의 사람은 반드시 헤세드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룻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등장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이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들도 다 헤세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보면 이 나오미가 룻에게 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늙은 과부가 되어서 며느리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어머니의 신세는 과거나 지금이나 가시방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머니가 늙어가시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그 돈 때문이라도 잘하지. 자식 사는 돈 다 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찬밥 신세가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신세만 지고 사는 이 시어머니가 참 며느리 보기에 참 가시방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룻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어머니처럼 내가 가시방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며느리를 재혼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시어머니로서 뭔가 이 며느리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책의 목적은 뭐냐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헤세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헤세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삶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 내 자신, 자기 자신의 현재 입장과 처지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나오미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룻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오미는 룻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보아스라는 사람은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말을 봅니다.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선조인 바로 다윗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중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뭔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에게 큰 은혜를 끼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룻기 1장에 오르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 보면 이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룻과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룻의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인데 그는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했죠. 그러니까 오르바도 따라오는 것을 포기했고 그 다음에 4장에 기업 물을 자도 자기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는 다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예의 범절을 다 갖췄습니다. 오르바도 굳이 따라오려고 했지만 국경선에서 이 세 여인이 대화를 통해서 강력한 시어머니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는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욕 얻어먹어야 될 어떤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룻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룻은 나오미를 따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들에게 이 룻에게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의 밤을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죽은 자의 가문을 잊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의 대를 잊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 상하면서 가서 결혼해 주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두 여인의 요청을 다 들어줄 필요 없어요.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룻과 보아스, 이 보아스는 자기의 이익보다 말씀의 요구, 이 말씀의 요구를 더 위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위에 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다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과 지위에선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살아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삶, 특히 이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살아갔던 삶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세상이 기대하는 것 그만큼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참 목사인데 한국에 지금 목사 또 이게 성추문 사건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먼저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교회 목사도 성도도 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 않나 남들이 기대하는 것만큼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건가 이걸 가지고 아웅다웅 싸웠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대한 것만큼만 살아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다면 이 세상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헤세드의 삶을 사람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갈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암담했을 겁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 유대 사람은 동족만 사랑하는 민족이고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는데 자기 같은 사람 가봐야 누가 인간 대접이라도 하겠습니까? 과부 혼자도 처신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해외 유대 땅에서 과부 시어머니까지 모셔한다는 것은 정말 과중한 부담입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것은 정말 위험 부담이 큽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뭐 덜 떨어져도 얼굴이 하얗면 다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데 얼굴 좀 새까맣거나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참 우리 민족에 저는 참 안 좋은 면이라고 보는데 이게 유대 땅은 이것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차별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안전해지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룻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자신은 나오미가 필요 없어요. 자신에게는 나오미가 없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오미에게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인 자기가 필요하다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어떤 생계에 대한 모든 위험 부담을 다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룻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대로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하고만 사는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도 편치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집 보내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 위험 부담을 그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늙은 나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봉양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며느리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바로 며느리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그 3장 1절에 보면 그 며느리의 안식할 곳을 찾았는데 그럼 자기의 안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로서 과부 며느리를 위해 옳은 일이 그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옳은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아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의 간청을 들어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 부담도 커집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받아들였죠. 왜 받아들였나? 룻에게 감동받은 점이 물론 많다고 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언약의 내용을 훨씬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오기 전부터도 말했죠. 하나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에 나오는 대로 죽은 자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 이방 여인, 이 가련한 이 여인이 그것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는 거부하지 않고 룻의 요청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은 다 헤세드의 삶을 인자로운 삶, 자비로운 삶, 자애로운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희생했고 위험 부담을 다 감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옳은 것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고 거기에 가야 내가 안전할 것 같으면 거기로 갑니다. 위험 부담을 절대로 감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내가 더 안전하고 더 내가 좋아지는 더 칭찬받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 근본적인 해답도 바로 이런 삶의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삶의 방식이 좋긴 한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된 우리들도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저 정치꾼들이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의 이 헷세대 삶의 방식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성도들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람이 많이 가는 곳, 세상은 편한 곳, 좋은 곳, 넓은 곳으로 가지만 그러나 성도는 신실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해야 되고 나에게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도 내가 희생을 한다고 해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해야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지켜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우리에게 이 헷세들을 가르쳐 줍니다. 고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헷세드가 어떤 건가? 이 헷세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모든 이 등장인물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를 반영해서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웃에게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에게 발을 씻겨라 그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고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전혀 성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헤세드는 현대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오늘 우리 현대교회,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두 과부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통제하에 두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룻기의 자비는 자신만을 돌보고 자기만 사랑하는 현대사회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나 룻을 보면 압니다. 나오미나 룻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들처럼 서로 사랑을 베풀고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잘 나타난 신약의 가르침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이 비유도 바로 대표적인 헤세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고, 둘째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이 있고, 셋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 다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들처럼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 예,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 남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헤세드의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손해 여부를 따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헤세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